예, 하나님 말씀 오늘은 창세기 31장의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예. 오늘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중재의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저는 성경에 등장하는 이 장인들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사위사랑은 장모라지만 제 경우에는 깊고 은근한 사위사랑은 지금은 돌아가신 지 11년이나 되신 우리 장인에게서 더 많이 느끼곤 했었습니다. 얼마나 저를 위하시고 사랑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여기 등장하는 장인들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제외하고는 정반대였어요. 다윗의 장인 사울도 서슬이 펄해가지고 그 사위를 죽이려고 자신이 전쟁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기 전까지 그 사위를 추격하고 다녔잖아요. 다윗은 오히려 자기를 추격하고 죽이려 하는 그 사울을 능히 죽일 수 있는 상황을 2번이나 만났어도 그렇게 살려주고 보냈는데 그의 마음은 여전히 서슬이 펄했던 걸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전에 바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 라반도 사위, 그것도 2딸의 남편이니까 곱빼기 사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야곱을 2배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노동력을 착취하고 이제 그 인정머리 없는, 아니 인정의 꼬량지도 없는 그 삼촌이자 장인의 달라진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그 사위를 이를 갈며 쫓아가는 모습을 오늘 보여줍니다. 만일 24절에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와 사위 사이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는 야곱을 죽이고 아마 2딸을 더 깊은 슬픔으로 몰아 넣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의 가교 역할을 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분쟁의 중심에서 평화의 중재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로마서 12장 18절에 말씀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에도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해야 될 적극적인 하나의 직책을 말씀하잖아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평화를 정착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쌈꾼이 아닌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불화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이스라엘에 골다 메이어라고 하는 여자 수상이 있었습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았던 그런 여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불리워지기도 했던 대단한 여인이에요. 그녀가 80평생 오직 2가지만 생각하고 살았답니다. 첫 번째는 오직 조국 이스라엘만 생각했고요. 2번째는 평화를 늘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주변 아랍국들과 늘 어찌할 수 없는 분쟁을 맛보게 되니까. 그래서 늘 평화를 소원하고 평화를 기도하고 평화를 노력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아랍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군이 승리하고 있을 때 그때 아랫사람 하나가 수상님 기쁘시지요? 하고 묻더랍니다. 그때 슬픈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무엇이 기쁘다는 겁니까? 싸움에 이기는 것이 기쁨이 될 수는 없지요. 우리가 가장 기뻐할 때는 이스라엘 벌판에 딸기꽃이 필 때입니다 라는 얘기. 그 벌판에 딸기꽃을 갖고 나도 자꾸 전쟁을 하니까 꽃이 피지도 못하고 또 먹지도 못하는 안타까움을 표현한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수상이 좀 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의 마음가짐이어야 합니다. 전쟁으로 피차에 쑥대밭 되는 것보다는 함께 나눌 밭을 함께 가꾸는 세상을 소원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역할은 그런 역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모양의 싸움이든 전쟁이 그치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적극적 평화의 소망을 가지시고 지금도 모든 분쟁 장소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내 속에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정신을 좀 챙기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드라빔이라는 게 나와요. 라헬이 아비의 드라빔을 도둑질해 갔다고 거기 말씀하잖아요. 드라빔이 뭔가? 이게 가정 안에 설치되어 있는 우상입니다. 가정 우상, 수호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시기에는. 그래서 가정 주권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집안의 어른이 그 드라빔을 이렇게 지키고 있어서 그 집안의 어른으로서의 권위를 상징하는 우상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이 드라빔은 불의한 방법으로 탈취를 당하는데도 아무 힘이 없어요. 그 뒤에 말씀에 보면 그 당시 불결하게 취급되는 월경하는 여인의 엉덩이 밑에 깔려 있어서도 꼼짝달싹 못하는 존재입니다. 아주 무능한 우상일 뿐임을 우리들에게 증명해 줍니다. 제가 이 드라빔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우상 같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입술에 머문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기력하게 이리저리 휩싸여서 무능해지시는 분이 절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분명한 평화의 목표 아래 중재 사역을 완벽히 수행하고 계셔요. 비록 죄 많고 실수 많았던 라반이지만 그의 실추된 위신과 권위를 회복시켜주고 야곱의 귀향에 대한 합법적 절차를 밟게 되어집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관계를 맡기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평화한 관계를 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 사이에 살이 가득한 추적자와 교활한 도망자 사이에 그 긴장은 사라지고 평화의 장이 마련되어집니다. 여러분 55절의 최종적인 결론을 보면 라반은 싸우러 왔다가 오히려 축복하고 돌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개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목사의 사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축복의 사명이에요. 목사가 목사의 그 사명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거예요. 축복 나눔이 언제나 결론이어야 되는 거예요. 한때 그런 농담을 했어요. 신 중의 신, 우리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신이 있더라. 그게 뭔 줄 아느냐? 농담으로 하는 얘기예요. 군대 간 군인들에게는 고무신. 왜? 애인이 고무신 거꾸로 신는 게 그게 무서워서 고무신이 제일 무서운 신이다. 근데 요즘 들어서는 아니 이미 10수년 전부터
무서운 신이라 꼽는 게 다이옥신. 다이옥신이 무섭다고. 왜 그래요? 건강에 대한 지나친 관심의 결과 때문에 다이옥신을 무서워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이 관계적 건강에 대해서는 너무 무심한 걸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경쟁하고 긴장하고 또 인간의 그 치졸한 경쟁과 불협화음을 잠재우며 평화를 정착시킬 뿐 그분이 오직 하나님뿐인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코람데오만 제대로 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평화하게 살 수 있어요. 코람데오만 제대로 해도 하나님 보실 때 성결과 의로 헌신할 줄 아는 마음가짐만 저나 여러분들 안에 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평화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은 다투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의 사람이어야 된다.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남한 국방비의 10분의 1, 남한 국방비 전부 말고 10분의 1만 5년간 줄여도 우리나라 농민들 부채를 전부 탕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한미군에 1년 주둔 경비면은요, 아파트 10만 동을 지을 수 있다. 10만 호가 아니에요. 10만 동을 지을 수 있는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 더 쓰라고 지금 늘 난리잖아요. 나쁜, 절대 우방국일 수 없는 그런 요청을 합니다. 왜 그래요? 북한과 우리가 불화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이용해 먹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죽을 일, 피차에 멸망할 일에 쏟는 이런 정력과 수고를 이제는 평화의 섬김을 위해 쓸 때입니다. 자꾸 갈등 관계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그것이 국민의 두려움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평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과 저주의 군가를 생명의 찬송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복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복이 있다고 그래요.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면 그 제일 된 사명이 뭐냐? 바로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화평하게. 불화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 보았던 31장 1절 2절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이 말을 누구 앞에 했겠어요? 자기들 아버지 라반한테 한 거예요. 그러니 2절에 보니까 뭐래?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네? 라반의 자식들이 라반과 야곱 사이에 이간질을 하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안색이 변했다는 거죠. 네, 안색을 보면 알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안색을 늘 주목합니다. 목회자니까 어디 아픈 데는 없는가? 왜 안 쓰던 마스크는 썼는가? 예? 왜? 그 질문을 끊임없이 하면서 여러분의 안색을 살펴요. 그 안색을 변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 이간질이나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불화의 불쏘시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미움의 골짜기의 원인 제공을 내 고집이 내 뒤틀린 삶의 방식, 헌신의 방식이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먼저 그 문제를 청산해야 되는 거죠. 네? 그게 평화를 위한 도구로 사는 거예요. 뻔히 알잖아요. 상대방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우리 목사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우리 권사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여러분 이제 알만하지 않아요? 그걸 좀 바로 잡자는 거죠. 예배 생활을 바로 잡고 헌신 생활을 바로 잡고, 목사가 절대 싸우자고 들고 하는 일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평화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바꿔서, 목사도 나를 바꾸고 또 자신도 자신을 바꾸고 이기와 욕심과 게으름과 나태를 버리고 하나님 보시기 좋은 믿음으로 딱 서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화평한 관계로 행복한 은혜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어요. 모쪼록 2026년 한 해도 그렇게 쉬게 하는 이 적극적 평화의 노력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게 되기를 우리의 평화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야곱과 라반 사이의 평화를 중재하신 그 하나님이 언제나 제대로 무릎 꿇고 믿음의 기도를 하는 주의 백성들, 그 믿음의 기도 속에서 평화의 역사를 열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없습니다. 게으름과 나태함만 넘쳐나고 이기와 욕심만 넘쳐나고 거짓과 술수가 넘쳐나고 어둠 속에서 꿈쩍꿈쩍하며 하나님 불화의 불쏘시개 노릇을 하는 일들이 넘쳐나니까 자꾸 화평해야 할 당연한 관계가 무너지는 어리석음들을 범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져야 되는데 자꾸 골짜기에 땅을 파는 어리석은 일들을 쉼없이 이어가는 인생들을 봅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고 살게 하옵소서. 제대로 예배하며 살게 하시고 제대로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절 기간 아닙니까? 하나님, 모든 골짜기가 메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회개를 통해 죄악의 골짜기가 메워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미움의 골짜기가 메워지는 이 은혜의 대림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게으름 때문에 빚어진 그런 안타까운 골짜기라면 정신 바짝 차리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내 이기와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불합리한 방법으로 사는 헌신의 모습이었다고 하면 제대로 하나님 보실 때 누가 보더라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되고 화평한 은혜의 관계를 주 안에 잘 맺어가게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라반의 아들들 같은 인생을 절대 살지 않도록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나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의 도구로 잘 쓰임받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간절한 예배를 열망하지만 몸이 아파서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주의 자녀들 꼭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열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한 새벽 열심으로 이 귀한 아침을 깨우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꼭 붙들어 주시고 예수 은혜, 예수 능력으로 더욱더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첫 아침이 오니 이 한 주간 내내 예배하는 모든 순간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 잘 살아내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